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맺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그런 관계를 왜곡시켜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강간이고, 두 번째는 매매춘이고, 세 번째는 미성년자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것도 성을 팔고 사는 성매수자와 성매매자의 관계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의 저자는 그런 불미스러운 성관계를 개인의 일로 치부해서 숨기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관계의 피해자들을 공동체가 어떻게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야곱과 레아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죠. 지난주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는 죽이지 말자고 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지요. 그래서 목숨을 구해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일까지만 해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 후손 중에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다가요, 그런 유다 지파의 명예에 아주 그냥 먹칠을 하는 수치스러운 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유다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이방 가나안 여인. 이방인과 결혼하고 거래하고 어울리는 일을 경멸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아집과 독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자기네 직계조상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족장 시절부터 유대인들의 피에는 가나안 족속의 피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토록 순수한 혈통임을 내세우던 유다 지파의 시조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동침해서 아들을 셋이나 낳았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기네들 조상 유다처럼 그렇게 가나안 족속하고 사이좋게 금실 좋게 아들을 낳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죠. 큰아들 애를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그래서 며느리를 구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큰아들이 죽습니다. 엘이. 그러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과 다말을 엮어주지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계대 결혼 제도. 형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하면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도 낳고 부양하는 히브리 부족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 인류의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하고 관계를 해서 애를 낳아도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고 형의 대를 잇게 되는 거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계대 결혼 제도의 정신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까지 죽게 되니까 아버지 유다가 생각하기에 셋째 아들 셀라까지 잃게 될까 두려워서 다말에게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지금 뭐 결혼해도 신방을 차려도 안 되니까 너무 어리니까 이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친정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요.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친정 가서 대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대 결혼 제도를 언뜻 보면 참 비합리적이고 원시적인 제도처럼 보이죠? 그런데 당시로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였다는 사실이죠. 지금이야 경찰력으로 치안도 유지되고 또 최소한의 인권 존중의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돌아다녀도 아무 안전할 수 있지만은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부족 사회에서 여성은요, 남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냥 가사 노예 정도? 그러니까 여자는 그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여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도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죠. 그래서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여성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성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노출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아버지들이 오래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할 때쯤이면 이미 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남편까지 죽어버리면 그 여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몸을 팔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인을 도와줄 수 있는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바로 이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집안에 남편을 잃은 딸이나 며느리가 있으면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다 나서서 약자인 그 여성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자는 게 이 계대 결혼 제도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계대 결혼 제도의 그 정신을 어긴 오난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여기신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 근친상간이지요. 유다는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을 범합니다. 원래 목축을 하는 목축 민족에게는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양이나 염소를 치려면은 푸른 초장이나 시냇물을 따라서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이동하면서 천막을 쳐요. 그렇게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길이 대충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다 사촌, 육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촌이고 이삭과 리브가 더 사촌이고 야곱과 레와 라헬 다 사촌이잖아요. 그러니 이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히브리인들 또 몽고족들도 그 시작부터 근친상간의 관습이 있었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근친상간이 있었죠. 그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정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마저 허용되면은 가족과 가문 전체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난잡해지기 때문에 다 함께 불행해지거든요, 이 공동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다가 이 며느리와 관계를 맺게 돼요. 그것도 성매수자와 매매자의 관계로. 그러니까 유다는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근친상간과 매매춘을 동시에 범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진 거예요. 이 사실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주도한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계속 존속하게 한 이 유다 지파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숨기고 싶죠.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성경 창세기의 저자가 굳이 기록했을까? 창세기의 저자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걸 말하려고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본문 1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가 남편을 잃은 여인, 그것도 자기 며느리를 돌보아야 하는 율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과부가 된 며느리를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는 다말의 그런 불행한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이 유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죠? 다말이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불에 타서 죽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행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 아들과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은 며느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다말을 거두어서 끝까지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율법적으로도 유다에게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무책임하게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 불행한 삶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며느리는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를 만나서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이 며느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유다의 책임이에요. 유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쏙 빠지고 다말을 음녀로 몰아붙이면서 불태워 죽이려고 하죠. 내가 계대의 결혼 제도를 어기고 며느리 내쫓아버리고 길거리에서 성매수한 거, 그거는 정당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 며느리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것이니 불태워 죽여야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말 입장에서.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강자들이 약자들을 돌봐주고 잘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은혜로 받은 이 강자들이 약자를 돌보기는커녕 그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희생양으로 삼아서 더 강해지려고 한단 말이죠. 시아버지 유다, 남자지요. 재산도 있는 부자지요. 사회적으로 강자입니다. 한 지파의 시조 아닙니까, 그래도. 며느리는 다말은 여자지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게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죠. 여러분, 원래 이 법이라는 거요, 우리가 뭐 법치주의 그러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강자의 횡포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법치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약자를 보호하던가요?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배운 자들이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잘못은 덮고 약자들에게 자기 죄들까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얼마나 이게 심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도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 며느리 불태워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창세기의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 변질되고 왜곡된 성관계인 근친상간과 매매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바로 다음 주에 설교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도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얘기를 나란히 기록했을까요? 38장, 39장에. 이 창세기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유다가 자신의 범죄를 다말에게 뒤집어 씌워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는 것과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범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려는 것을 나란히 기록함으로써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남성들이 약한 여성들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해도, 아무리 강한 강대국의 이집트인이 약한 소수민족 히브리 소년을 죄인으로 만들어 핍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시다고요? 약자 편에. 하나님은 다말 편에, 요셉 편에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에 계셔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다말의 교훈을 통해 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들의 행복까지도 보장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